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4년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10월도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다음 달이 11월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소중해지는 걸 깨닫곤 하는데요.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회 전도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회 운동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바로 거두지 못하여도 그 모든 과정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사람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돌아보면 따라온다, 돌아보면 따라온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새벽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구원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어떤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남은 10월을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확립하는 시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말을 보면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이제 아이가 그대로 흡수한다는 말인데요. 이제 제 자신을 봐도 이제 부모님의 닮은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투부터나 성격, 감정 표현, 생활 모습 등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워나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이제 입조심, 행동조심, 많은 조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회사 등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만난 복음을 갈라디아 지방에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충분한 모습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복음을 만나게 되자 자기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이러한 말을 전합니다. 그의 그런 솔직한 고백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이자 그 지역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그들도 복음을 접하게 되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서로를 위한 교회가 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현재는 아님을 바울은 느끼게 되죠.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던 다른 복음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이었죠.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서로를 위해 힘썼던 그 공동체였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 그들의 관계를 망치게 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의심하고 반대하는 모습까지도 보이게 만듭니다. 게다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선동하는 사람이 등장해 이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죠.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을 처음 만났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에겐 육체의 약함이 있다고 말을 해요. 이것이 어떤 질병인지 알 수는 없지만 14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그 질병이 갈라디아 교인이 자기를 업신여기게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질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염려되었지만 갈라디아 교인은 그의 그런 약한 모습마저도 하나님의 천사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이 따뜻하게 받아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인은 사람을 잘 대해주고 생각했던 공동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뜻했던 공동체였던 갈라디아 교회가 15절 말씀에서 지금은 달라진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바울이 현재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자기의 약함마저도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끈끈한 공동체였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니 바울의 마음은 참담했을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잃어버렸던 첫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걸 바울은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배워나갔죠. 하지만 다른 복음이 그들의 형상에 영향을 주자 그들은 다른 복음의 형상을 닮아가 그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게 담겨 있는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만났던 그러한 첫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 경험이 정말 나에게 극적이었고 뜨거웠을 거고 그리고 기뻤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경험이 이어지고 있나요? 아마 대다수가 이것을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지금은 그때의 열정이 조금 약해졌을 겁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기억을 다시 기억하고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과 마음이 그때와는 다르기에 그 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그때 주님을 만난 모습으로 돌아가려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노력한다면 이전과 같은, 아니 이전보다 더 큰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우리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영향을 주어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속회전도 운동이 시작된 지금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발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들, 주님을 만났던 그 모습으로 회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도 주님의 복음은 전해지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정말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통해 전해질 주님의 복음을 기대함으로 주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수표교회 모든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 되신 주님,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것의 소중함에 대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주님을 향한 마음보다 다른 것에 마음이 더 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사람을 위해 모범이 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 손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짜가 다가올수록 걱정되고 떨릴 텐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계획대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은 결과를 마주해도 그들을 사용하실 주님의 계획을 기대함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손주들, 자녀들과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들에게 해결을 주시옵고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잘 감당하여 그들이 세운 목표를 잘 이뤄내가는 우리 손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담임자인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내일 진행될 수표교 포럼과 추수감사절 새벽기도회, 추수감사절 찬양축제, 교회학교 알곡전도 축제, 친구 초청잔치, 속회전도운동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같이 행사를 준비하고 행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사랑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